있는 순간들도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0일 구속사 두 번째 시간. 인간은 누구인가?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푹푹 찌는 여름 날씨 속에서도 주일 오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바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마주하는 나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은 인간에 대해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의 철학자 명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성선설로 보았고, 순자는 반대로 악하다고 성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은 인간을 복잡한 유기체나 사회적 동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저마다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 애를 써왔지만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랜 세월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말씀의 빛 아래 드러나는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 구속사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속사로 풀어보는 인간 이야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나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은 시간을 거슬러 모든 것의 시작점인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연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 모든 창조물의 정점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인간의 영광스러운 세 가지 지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외모를 가졌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하고 분별하며 관계를 맺고 창조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부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인간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존엄성의 이유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몸이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 가장 근원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 그리고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며 그것을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스리라는 명령은 폭력적인 지배나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사랑으로 가꾸듯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룩한 책임이었습니다. 이처럼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토록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요? 창세기 2장에서 보여준 그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의 모습. 그 모습은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비극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구속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자, 그분의 권위와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 이 사랑의 계명을 교묘하게 비틀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무서운 욕망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했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맙니다. 이 하나의 불순종 행위가 가져온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비극적인 결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그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그의 죄는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에 인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깨지고 더러워진 거울처럼 심각하게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는 단절이 되었고 그 자리를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라는 끔찍한 형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려 애쓰지만 그 길의 끝에는 늘 허무와 갈증, 고통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텅 빈 공간을 돈, 쾌락, 명예, 권력, 심지어는 스스로 만든 우상으로 채우려 발버둥을 치지만 결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갈증 속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간의 비참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셨나요? 바로 이 절망의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전환되는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생명의 희생,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장차 온 인류의 죄가 수치를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첫 번째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자,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를 통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흠 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 제사를 통해 그들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죄를 덮을 뿐 근본적으로 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단 하나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깊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인이 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이 놀랍고 가분한 하나님의 선물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됩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비로소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인가요? 자,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도 하고 아직 아니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법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노예에서 의의 종으로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결코 변경이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옛 본성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과정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이 내면의 깊은 갈등을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소원과 함께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욕망이 공존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결심,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싸움의 비결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단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지고 때로는 죄에 넘어져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신실하신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참된 인간의 완성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속사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파노라마를 통해 인간은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영광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비참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영화라는 영광스러운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때로 고되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재성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홀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나라와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따르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진정한 만족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